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이네요. 사사기 3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리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1만 명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여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진 인생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고민했던 것을 원고의 시작을 처음에 이렇게 써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멋진 인생 참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 그러다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미가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송아지를 드릴까? 수양을 드릴까? 내 아들을 드릴까? 그러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멋진 삶, 잘했다 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 내 자신을 다 드리고 내 자녀를 드리고 내 모든 걸 드리는 걸 다 멋진 삶일까? 우리 한번 보고 갈까요? 자, 미가서가 우리가 구약성경 1296쪽 예.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전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미가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미가가 여러분과 저잖아요. 그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까?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서 경배할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동그라미 쳐봐요. 기뻐하실까? 우리가 배웠듯이 천천이고 만만은 무한한 숫자잖아요. 그리고는 내 허물을 위하여 강조합니다.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동그라미 쳐봐.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모모의 열매를 드릴까? 동그라미 드릴까? 자기 영혼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해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지 못한 걸 발견한 미가는 맏아들은 나보다 더 귀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를 드릴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는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야. 이 사람아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수많은 어떤 송아지나 수양이나 만만 천천의 기름이나 네 맏아들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뭘 기뻐한다? 공의와 인자를 행한 네 삶을 기뻐해. 우리가 배웠죠. 공의는 뭡니까? 공의가 뭐예요? 벌하는 자에게 벌을 하고 상 주는 자에게 잘하는 자에게 상 주는 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인자를 사랑해요. 아들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 답을 해줍니다. 어떤 물질적인 거 어떤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누구다?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네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네가 뭐 수많은 예물을 드리고 수많은 걸 드린다 한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서슴없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을 사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조금씩 살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니까. 여러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써보십시오. 우리는 잘 알듯이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이렇게 써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결국 이 삶이 누구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잘 쓰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두 가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뒤집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난주 또 얘기했죠. 그러면 가장 행복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어떻게 섬기는 삶인데, 그러면 가장 불행한 건 뒤집으면 되잖아. 뭡니까? 자기가 자신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삶. 그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 세상은 말 놓고도 교회 안에 보세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을 보시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려지. 내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려. 내가 누구를 섬기려는 게 섬김을 받으려는 받길 좋아. 정리해볼까요? 그렇다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은 써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삶의 의미를 모르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러면 여러분 삶의 의미를 모르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죠. 구약에.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너무 방대하니까 그러잖아요. 그 아비가일의 남편 이름이 있었잖아. 우리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 아비가일은 어떤 여인이잖아요. 여인.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남편 이름이 나발이잖아. 나발. 그래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발의 삶을 도왔어요. 그래서 양털 깎는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양이 막 먹으면 털이 막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양털을 깎고 그거 깎고 뭐 합니까? 굉장히 그날은 축제 날이에요. 양털 깎는 날이 돼가지고는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나발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들을 보내서 내가 네 양들과 생업을 다 지켜서 너가 그렇게 부강하게 됐지 않니? 그러니까 양털 깎는 축제의 날은 이웃과 나눠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방랑생활하고 다니고 있는데 사울 왕을 쫓겨서 지금 방랑생활을 했잖아요. 다윗이. 근데 요구했는데 나발이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5장을 가볼까요? 예, 사무엘상 25장 2절. 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 언더라인 쳐봐요. 그 양털을 깎고 있으니 이 날이 뭐예요? 축제의 날이에요. 농사를 지으면 가을 추수 날이라.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다? 나발이다. 나발 이름 뜻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죠. 뭐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그 나발의 아내의 이름은 누구다? 아비가일. 제일 복된 사람은 진짜 이런 아비가일 같은 여인을 아내를 데리고 같이 사는 가정이 정말 복 있는 가정. 근데 미련한 나발은 자기 아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몰라. 이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뭐하다?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왕고가 뭐예요?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절대 그냥.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손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에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가 양털을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모아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것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모든 말을 누구에게 고하며? 나발에게 고하며. 자,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을 소유물 곁에 이때요. 누가 개입합니까?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피빈이라는 무서운 사건을 막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발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노력해서 잘 되었대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은 그 뒤에 도우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을만 보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됐지 하고 영적인 이 나발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나발은 죽습니다. 성경의 독자 저와 여러분에게 나발을 우리가 징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된다. 아셨죠? 우리는 오늘 사사기를 통하여 한번 봅시다. 사사기가 봅시다.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의 모습에서 전혀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 있습니다. 뭡니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에게 영향력을 두 번째로 끼치며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흐르는 모든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뭡니까? 그들은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반복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우리는 짜증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무지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첫째, 사사기에 흐르는 패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어요?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 살다 보니까 그들이 뭐하며? 써보세요. 하나님 앞에 망각하고 첫 번째 범죄를 하죠. 패턴이 그렇죠. 두 번째 뭐죠? 범죄한 그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둬야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고 마음대로 살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택한 자녀잖아. 그랬더니 그들에게 뭘 준다? 징계. 징계하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사기에 나온 징계는 어떤 징계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적이 어떻게 쳐들어가게 하고 여러분이 더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래서 징계하고 나니까는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 한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을 시키니까 평안하니까 또 뭐 한다? 망각해.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리가 사사기 그런데 뱉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망각형.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신명기에도 자꾸만 우리에게 잊지 마라. 마치 어린 양의 피 십자가로 인하여서 받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힘들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모습과 전혀 다를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저 자신부터 목회자가 됐고 여기 서문학교에 담임목사가 되었는지를 망각해서는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는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잊지 말고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아멘 했는데 여러분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역경 중에도 정말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믿음으로 버텨내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버티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서문학교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보십시오. 26절 30절까지 우리 읽을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지도자가 누구다?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에훗이 누구를 죽였다고?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난 후에 어떤 행동을 한지 볼까요? 자, 2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에훗이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 에글론을 죽였어요. 뭘로 죽였죠? 지난주에 우리 드렸죠. 뭘로? 칼을 차고 가서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다리에다 찼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빼서 에글론을 죽입니다. 그렇죠? 우리 알죠?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지금 26절에 그들의 기다린 동안, 이 그들은 누구예요? 에글론을 다락방에서 죽여놓고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에글론의 신하들이 자기 왕이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운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나오기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락문을 열어보니까 자기 왕이 죽었거든. 그 사이에 에훗은 피하여 어디로 도망갔다? 첫 번째 써보세요. 26절에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써보십시오. 돌 뜨는 곳을 지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모압 왕을 죽여놓고 우리가 피할 곳이 있어요? 도망할 곳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피할 곳이 있어요? 예. 저도 이렇게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피할 곳은 교회였어요.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혼자서 교회 와서도 참 많은 기도에서 평신도 때서 울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디를 피해요? 술집 가잖아요. 그리고 뭘 사요? 술을 먹고, 슈퍼 가서 소주를 사다.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나발 불고 앉아있고. 예? 그 술이 그냥 자기 그 고통 인생을 다 이렇게 한 잔 먹고 또 자는 게 그냥 그러면 다 잊어진다며. 뭘 잊어지기. 저와 여러분이 피할 곳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읽어보십시오. 사무엘하 가봅시다. 22장. 이렇게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교회로 오십시오. 아멘. 아니면 교회를 못 올 상황이면 말씀을 어떻게 차에 들어가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든가. 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하 22장 1절
사무엘하 22장 1절 아직까지 넘어간 소리 들려요? 잘했으면 아멘. 진짜입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 구원받은 자가 지금 어떻게요? 노래의 말씀을 여호와께 아뢰었는데 다 같이 2절 시작.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진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 오, 계속 맞네.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한처, 나의 구원자, 나를 흉악에서 구원할. 계속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진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예요. 뭐 계속 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고난과 역경 속에 산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날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고 나를 건진 자고. 아멘이 아멘. 여러분 참 주님 우리가 살아가 보면요 그냥 구렁텅이 빠지고 그 속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건져 올리잖아요. 하나님.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힌 나를 하나님이 건져 올리잖아요. 아니야. 네가 현 상황에서는 빠져있고 허덕이고 있지만은 그건 네가 성장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감동하는 감동. 어떻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완전히 구덩이 빠져가고 같이 함몰돼 버리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쉽지는 않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구원의 뿌리고 높은 망대고 피난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어떤 사건 하나에 보고도 그냥 표현력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학교를 많이 나왔어요? 네? 뭐 책을 많이 봤습니까? 그러나 어릴 때부터 목동이에요, 목동. 무슨 다윗이 뭐 문중 큰 뭐 무리에서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연결 짓는 거예요, 연결 짓는 거예요. 막 비바람이 치면은 바위 속에 들어가고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 이런 바위가 되어서 나를 이렇게 가르면 내가 안전하겠구나. 이런 거 묵상 말이야. 모든 연결을 삶의 연결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 여러분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솔직한 이야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고난의 늪을 통과해보지 않고는요 이런 고백 못합니다. 그럼 역으로 돌리면 그런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기 위한 하나님의 광야 학교의 과정.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입니다. 예수가 말씀이 나의 피난처 되길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가봅시다. 요엘서 가보세요. 3장 16절. 요엘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는도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라.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뭐다? 피난처. 피할 곳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올해는 진짜 한독을 하겠다고 다짐을 여러분과 제가 했는데 나는 3독이라고 썼는데
진짜 우리가 피할 곳은 말씀이에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놓지 말고, 예?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예수입니다. 말씀이에요. 아셨죠? 말씀의 거부가 되길 축원합니다. 예? 올해는 정말 내가 잊지 못할 올해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을 받다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나의 산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16장 가보세요. 앞으로 가보세요. 에레미야 16장 19절 20절 16장 19절 20절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좌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방탕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한 번 더 묵상해 봐요. 19절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이래. 이렇게 살아가는 거. 환난 날의 피난처가 누구야? 여호와 예수 말씀. 아셨죠? 그러니까 말씀도 전혀 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환난 날이 내가 나오면 어떻게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막 불평하고 난리잖아요. 이 훈련이 우리는 평상시 해야 돼요. 열방은 뭐라고? 민족, 국가, 백성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민족, 국가, 백성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다고? 우리 열조에 계승한 바는 뭐한다? 허무했다. 우리 조상들이 해준 것이 다 허무한 거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무익한 거.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어떻게요? 힘이잖아요. 방탕하고 무익한 것뿐이다. 우리 자녀들이 커서 엄마 아빠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었어요. 그때 엄마가 몽둥이 들고 막 이렇게 할 때 내가 못하고 참 그랬고 막 원망스러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최고였어요.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언제나 주세요. 허무, 방탕, 무익. 우리 부모로부터 계승한 바는 그렇게 붙여두지 않겠어요? 열조니까.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요. 나는요 정말 허무했고요. 방탕했고요. 무익했습니다. 교회 앞에서는 그런 척하고 삶을 살지 마. 진짜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니까 어떻게 이제는 허무하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값진지 모른다고. 여러분이 제가 동그라미처럼 쳐놨죠. 20절에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모든 여기서 인생이라는 원어가 아담이거든. 아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인생 한번 몇 번 썼잖아. 인생이 뭐라고? 주인 주자 있다가 삐침 있고 뭐요? 주인에게 삐쳐서 자기끼리 기대서 하는 게 인생이야. 사람 인자를 두 개 썼잖아. 자기들끼리 기대. 뭘 안 준다고? 주인이 선악과 안 준다고. 주인 주자 있다가 자기끼리 기대서 사는 게 인생이야.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선악과를 안 준 거에 우리에게 복이잖아요. 그런 인생이 뭐가 행복하겠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신이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신이 이게 엘로힘이거든. 하나님. 그럼 다른 말로 하나님 뭐예요? 말씀. 말씀이 내게 제게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이 내게 최고의 가치다. 안 먹으면 되는데 그 말씀을 믿잖아. 말씀을 정말 생명같이 생각하지 않아.
말씀을 쉽게 말해서 우습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 한 말씀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되는데 말씀은 우습게 생겨.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그들이 누구예요? 택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떤지를 그 인생들에게 알려줘요. 자기끼리 희낙하고 살아가는, 자기들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들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거 다 하고 그들이 싫어하는 거 다 싫어하고 그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지. 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게 눈앞에 손해가 보더라. 본문 가봅시다. 사사기 본문에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사사기 패턴처럼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 사사기 열으니까 나는 그게 아니라 이런 삶은 안 되는구나. 26절에 보십시오. 돌 뜨는 거. 노트 정리했죠, 여러분? 이것이 뭐라? 돌을 떴다는 게 뭐지? 돌을 떴다는 것은 그 돌을 떠서 깨부셔서 뭘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돌을 깨갖고 여러분 우상을 만드니까 채석장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게 만드는지 몰라. 근데 그 돌로 채석장에서 돌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 산에 갖다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나이다 하는지 몰라. 에? 돌을 뜨는 곳이란 말은 우상을 만드는 곳입니다. 두 번째, 이 돌 뜨는 곳에서 에훗이 그 우상 단지를 보면서 모압 왕을 처단하기로 결단한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의 정의가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자녀도 나를 위해서 존재, 이 자녀가 내가 못하는 것을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내가 얻으려 하고 이 자녀가 내가 못한 걸 해주길 바란다면, 그래서 이 자녀에게 모든 걸 투자한다면 뭐예요?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의 정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모든 게 다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 예수도 나를 위해 존재해서 나를 복을 줘야 돼.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서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거 다 줘야 되고. 그럼 하나님은 우상이지. 우상의 정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 신,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을 우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모두가 이런 우상들을 깨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사업처,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 그것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면 그 자체가 뭐다? 우상이에요. 에훗이 모압 왕을 죽인 후에 어디로 도망갔어요? 거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26절에 돌 뜨는 곳을 지나 어디로 도망갔어요? 자, 써보세요. 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 쓰지 않지만 이 돌 뜨는 곳에서 자기가 모압 왕을 죽이겠다는 결단한 곳이고, 모압 왕을 죽이고 나서 돌 뜨는 곳으로 왔는데 왜 어디로 도망을 가? 스이라로 도망가. 스이라 써보세요. 숲을 많은 곳이야. 스이라란 뜻이 숲풀이 많은 곳. 원어 스이라 뜻이 숲을 많은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에훗의 마음을 한번 가져봅시다. 어쨌든 엄격결에 계산했지만 어떻게 모압 왕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 사건을 벌이고 나니까 뭐예요? 그에게 뭐가 왔다?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이 왔다고.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을 숲을 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숲을 속에서 자기는 숨었습니다. 그 숲 속에서 숨어 있으면서 그는 큰 고민에 쌓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있습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해놓고 나서 믿음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뭔 일을 해놓고 나서 믿음을 했다고 했는데 덜컥 나는 거예요. 어떻게? 분명히 내가 믿음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커졌어. 숨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훗은 숲을 속에 숨어 있어 뭐 했을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이 에훗이라 생각하고 그런 큰 일을 벌이고 나서 여러분이 숲을 무서워 도망가서 돌 뜨는 곳을 지나서 어떻게 숲을 속에 숨었는데 그 숲을 속에 숨어서 여러분은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그러면서 에훗은 그랬을 거예요. 그를 회복하기 시작한 것은 이 숲을 속에서 그는 그랬어요. 내가 사사가 된 시작과 사사가 된 이유를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에훗이 사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자원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신이 임해서 그를 일방적으로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사사로 세웠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숲에 숨어서 에훗은 내가 사사가 된 시작과 사사로서 해야 할 일들을 누구로부터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군원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요, 정말 말씀을 진짜 시도 없이 끝도 없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이 감동되면 그 감동된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써보십시오. 그를 회복한 것은 첫 번째 시작점과 두 번째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걸 깨달았다. 다시 한번 에훗이 사건을 벌이고 나니까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리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으켜 세웠던 것은, 그를 회복한 것은 내가 사사가 된 이 시작점과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을 깨달았다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세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지. 근원이 하나님이라.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때로는 이런 낙담할 때 있어요. 이런 낙담된 나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 길은 어디서 근원을 찾아야 된다? 어디서 시작점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일어났습니다. 본문 보십시오. 27절에 시작.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뭘 불어? 나팔. 자, 드디어 그는 일어났어요. 숲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래. 이 근원이 하나님이 나를 하게 했지. 그를 회복시켰다. 그리고는 에서 뭘 불어? 나팔. 에브라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대표주자예요. 남유다의 대표주자는 어떻게 해요? 유다고, 열지파의 대표주자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었다 그랬습니다. 이 여러분 혹시 텔레비에서 그런 걸 유대인들이 나팔 부는 모습 봤어요? 수양을 가지고 이렇게 된 수양을 뿔 갖고 부 하고 불어요. 한번 보십시오. TV나 인터넷 찾아갖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나팔 치면 나오나요? 그러면 나팔 가지고 부 하고 붑니다. 그럼 써보십시오. 나팔은 언제 부는가? 첫 번째 희년. 희년은 여러분 언제, 희년이라는 것은 50년째 되는 날이 희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난 그 50년째 되는 날을 희년이라 그래요. 그 희년, 자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레위기 25장을 가볼까요? 자, 25장 8절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77은 49. 7이라는 숫자 배웠어요. 완전수예요. 왜? 창조의 숫자잖아. 안식. 근데 이 7년을 7번 하는 날, 77은 49가
돼서 그 이듬해 50년 된 해가 희년이에요. 그 희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채무가 다 탕감돼요. 종살이한 사람도 다 돌아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채무도 탕감되고 팔았던 밭도 다시 찾을 수 있고 전부 다 회복하는 날이야.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뭘? 자유를 공포하라. 할렐루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뭐라? 동그라미처럼 돌아갈지니라. 그럼 여러분, 신약의 희년이 50일째 된 해가 언제? 어디서 일어났지? 오순절? 마가에? 사도행전에 50일째 되는 날, 희년 되는 날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 자유가 된다. 두 번째 써보십시오. 첫 번째 나팔은 언제 분다? 희년. 진짜 이 성경 시험 보면 문제 100% 나오겠네. 두 번째는 왕이 출현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막 들려요. 왕이 출현할 때, 세상 왕이 출현할 때도 나팔을 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나팔이 들릴 거예요. 세 번째, 나팔은 언제 부는가?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을 때. 그러면 오늘 본문 돌아가 보세요. 사사기 3장 27절.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뭐를 불며? 나팔을 불며. 그는 누구죠? 에우시예요. 왼손잡이.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이 나팔은 뭘 의미해? 전쟁. 전쟁을 위해 군사를 모을 때 나팔을 불어. 첫 번째 나팔은 희년, 두 번째 나팔은 어떨 때? 왕이 출현할 때 나팔을 불고, 세 번째 나팔은 언제 분다? 전쟁을 위해 군사를 모을 때.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막 나오잖아요. 막 나팔 불 때 나팔 빰빠람빰빵 이런 나팔이 아니라 복음의 나팔. 사사기 6장 34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아서 뭡니까? 지금 누가 나팔을 불어요? 기드온.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뭐요? 군사들이 모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세상에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나팔을 우리 삶 속에 불어대고 있습니까? 아멘 하면 안 될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어요? 가서 막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게 나팔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나팔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떨 때는 말할 때는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러나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내가 섬기고 살아야 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모습이 뭐다고?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아이를 섬기고 우리 뭐 가족들 이웃들 믿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섬기려고 그러고 살려내려 하고 말이죠. 예수를 자랑하고 뭐야.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나팔을 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예. 본문 가볼까요? 사사기 3장 저와 여러분은 나팔을 불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왼손잡이 에웃이 자신의 나팔 소리를 듣고 에웃이 나팔을 부니까 듣고 모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자, 봅시다.
자, 28절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여호수아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네지 못하게 하고. 잠깐 보세요. 여기서 7절 27절 하반절에 보세요. 지금 에훗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까 에훗이 어떻게 가요? 앞서가요. 그럼 여러분, 에훗이 앞서가면서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앞서가시면서 뭐예요? 우리를 따라오라. 지도자는 앞서가요. 몸소 실천을 하고 앞서갈 때에 예수님처럼 양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양 뒤에 있는 거, 양 앞에 있어요. 양을 안고 앞에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뒤에가 뭐가 있어요? 양들이 우르르 있다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목자가 앞에 가야만이 그 모든 양들이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각자의 어떻게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 섬김을 먼저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 나를 따르라 써보십시오. 28절에. 두 번째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에훗이 뭐라 그래요? 첫 번째, 무리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도 게임은 끝난 거예요. 어디서 에훗을 회복시켰다고? 숲을 속에서. 무서워갖고 숲을 속에 숨었는데 그 숨은 숲을 속에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고 내가 너를 쓴다. 담대함을 줬다.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어떤 우리 성도들이 숲을 속에 숨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주고 지켜봐야 돼요. 그 숲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는 어떻게 해요?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고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배웠어요. 우리 한번 누가 얘기해 보십시오. 믿음이란 뭐예요? 지금까지 설교 중에서 제가 말한 믿음은 뭐지? 말씀이에요, 말씀. 요약하면 믿음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하면 뭐가 믿음이에요? 막 우리는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막 저 믿음 좋네. 물론 그거 믿음으로서 나오는 일이지. 근데 그 사람 심령을 열어보니까 말씀이 없어, 말씀. 자기 의로만. 믿음이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내 안으로 뚫고 들어와 말씀을 순종케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으로 생기지만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 안으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 모습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니까.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옛 성품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이 성경 중에서도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한. 그래서 우리 서문학교의 표가 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그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보라 그러잖아.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 누구다고? 말씀, 예수. 그 믿음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다니까. 세상을 바라보죠. 한번 쳐다보고 우리 넘어가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믿음장이죠.
됐으면 아멘. 예, 잘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정의 11장에 하고 12장에 와서 그 말씀을 하죠. 자, 읽어볼까요?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이고, 자, 12장에 가서 봅시다. 자, 2절만. 믿음의 증인들이 나오죠. 시작. 믿음의 주여 예수를 바라보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더니 하나님 보좌. 그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은 자기 앞에 앞으로 벌어질 즐거움이 뭐야? 아니, 예수님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했잖아요. 그 즐거움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떻게 성령이 부어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세상적으로는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왜? 홀라당 다 벗고 세상적으로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다 벗고 두들겨 맞고. 그러다 그걸 참았다는 이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을 차단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요. 이 주라는 말이 통치자예요. 믿음의 통치자는 예수입니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예수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어떤 것도 나를 온전케 못한다니까 여러분. 온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분을 바라보자. 바라볼 그분을. 우리가 이런 믿음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한 그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 모두가 그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